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요. 마지막 부분 22장부터 28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장인 27장, 28장은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그 고소 사건을 항소했기 때문에 그 로마로 이송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시작하는 5장은 26장까지가 되겠네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 그리고 신문당하고 또 가이사랴에서 구금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7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바울이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예루살렘의 총대장 루시아가 그 소동에서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이죠. 그 유대인의 공회에 그 바울을 출두시켜서 정식으로 서로 고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서 바울은 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증거와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아차리게 되고 그 사실을 루시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그 벨릭스에게 이관하려고 밤에 몰래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는요, 유대인 드루실라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구금이 되자 유대 산헤드린 멤버들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여기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지만 증거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그 후 2년간이나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주 벨릭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이 유대 지방의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요청에는 가이사랴로 오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자신 앞에서 다시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신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증거는 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케이스를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임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부인은 이 드루실라의 언니가 되는 버니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랴로 인사차 방문하게 되고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바울을 보기를 원했으므로 바울은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증거를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27장, 28장은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을 해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를 거쳐서 크레타 섬 남부의 아름다운 항구, 즉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는 그 시기가 됐으므로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율리오에게 공고를 했지만 율리오는 조금 더 가서 겨울을 나자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출항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대로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로클라이돈이라고 하는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표류하다가 이 멜리데 섬에 파선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전원 276명이라고 하는 전원이 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하게 됩니다. 이 상륙한 사람들은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폈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줌 주워서 불 위에 놓으려고 하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멜리데 섬 원주민이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전혀 해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은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상륙한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줬고 버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주자 이 병이 물러갔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요. 일행은 새로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그 신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요.
또 병사 한 명만이 바울을 이렇게 가택연금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가택연금 생활을 2년 동안 로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소요 사건에 대한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얻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가택연금 당시에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저술을 했고요. 2년 지난 후에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바울은 크레타 섬,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이 스페인과 영국, 이 유럽 지역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는 그 그리스인 디도를 이 지도자로 세우고요. 이 니코폴리스에서는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 서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체포돼서 로마에 감금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체포된 후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일생인데요. 이 연도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요. AD 5년경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은 출생하고 베냐민 지파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년 시절 때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고요. 장막 제조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동조를 하고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고요.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을 피하여 광주리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체류하게 되고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15일간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로 돌아가서 은신을 하고요. 다음에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에서 1년간 바나바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대기근이 있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 생활을 했다가 로마로 이송되고 로마에서 다시 2년간 구금,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음에 재구금 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보면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